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행복합니다. 우리 열왕기라고 하는 성경과 역대기라고 하는 성경 두 가지 모두가 다 역사를 취급하고 있는 것은 같습니다. 열왕기라고 하는 성경은 에레미야가 기록을 했고, 기록을 한 그 시대의 상황은 바로 이제 북쪽의 이스라엘은 이제 망해버렸고 남쪽의 유다도 지금 위태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 제기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 모양 요 꼴이 됐을까? 여러분, 기가 막힌 현실과 상황을 딱 이렇게 사람이 부딪히면 속에서 질문이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을까? 왜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 이런 그런 생각과 질문이 마음과 생각 속에 떠오르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민족적인 질문에 대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신명기에 보시면 하나님 그 백성에게 두 가지의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첫째는 바로 뭐냐면 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저주예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너희들이 선택하고 살아라. 그게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이 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에서 봐요? 순종에서 봐요. 그럼 저주는 뭐에서 올까요?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의미에서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순종이죠? 그런데 아멘하고 그 길을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역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쪽 방향으로 계속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바로 이 방향에서 정책을 펼치고, 새로 되는 대통령도 이 부분에 딱 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룩한 나라,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쪽 방향을 선택한 왕보다 이쪽 방향을 선택한 지도자 왕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나라가 이 모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평가를 하고, 역사적으로 그것을 쭉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열왕기 상하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러면 역대기라고 하는 이 성경은 벌써 쓰여진 시대가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열왕기하고 역대기는 시대적으로 1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10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70년 동안 바벨론 아수르 거기에 포로로 끌려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동안에 그쪽 지중해를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세계의 판도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새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돌아온 건 아닙니다.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다시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그러니까 70년 만에, 어떤 사람은 100년 만에, 오래간만에 아니죠. 말 그대로 많은 역사와 시간이 흐른 다음에 고향에 돌아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바로 뭐냐면, 우리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서 다른 나라의 포로와 노예로 70년 그 이상의 세월을 지낸 다음에 꿈에도 그리던 고향에 왔는데 질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누구냐? 현실적으로 나라가 독립한 것도 아닙니다. 아직도 바사라고 하는 그 나라의 속국입니다. 나라는 사라져버렸고, 그리고 나라는 거들나버렸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무슨 이유에서 먼 나라로 끌려가서 종처럼 살았고 노예로 살았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고향에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도대체 우리는 누구냐, 이 문제예요. 지금 그들에게는 뭐가 지금 가장 마음속에 그 가장 밑으로 지금 있느냐면 자존감이 지금 완전히 구겨진 겁니다. 사람은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요. 첫째는 자존감이 있고, 그 다음에
자존심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요, 같은 것 같으면서도 전혀 다릅니다.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게 자존심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심의 출발은 비교입니다. 저 사람하고 내가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서 내가 조금 더 나으면 우쭐대죠. 아,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그래서 이제 우월감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 남과 비교를 해서 내가 조금 낮으면 그때 사람은 비굴해져요. 코가 석자나 빠져요. 나는 왜 아파트 평수가 한 평 부족할까?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비교에서 나오는 것이 자존심이에요. 그런데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다.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나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자존감이에요. 그러면 마귀와 사탄은 어디를 건들까요? 자존감을 건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자존감이 무너지면 그때부터 계속 이 자존심과 싸웁니다. 근데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해요. 자존심을 가지고 살면 살수록 상처받아요. 사람하고 이 비교를 해서 계속 조금 나오면 교만하게 살고, 저 사람보다 못하면 그때부터는 그냥 비굴하게 살고. 그러니까 이 자존심을 가지고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행복은 물 건너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속삭이느냐면, 너 자존심도 없냐? 너 자존심 구기면서 왜 그래? 이게요,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존감을 주십니다. 왜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You are God's masterpiece.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이 말이에요. 상품과 작품은 달라요. 그렇죠? 상품은 계속 찍어내는 게 상품이에요. 상품은 계속 그 가치 기준 자체가 만든 사람에 의해서 적게 매겨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것이 작품이에요. 우리가 계속 이 자존심으로 자꾸 가게 되는 것은 상품이에요. 근데 자존감은 작품이에요. 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물론 자존심도 구겨졌습니다만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존감이 바닥에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망한 나라, 포로 생활을 했던 민족. 그것이 이제 자존감이 너무 지금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에스라를 통해서 너희들의 정체성은 바로 이거다. 그 목적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족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1장에 보시면은 누구부터 시작을 했느냐면, 1장이 보면 누구부터 시작해요? 아담이에요. 여러분, 아담은 누가 지었죠?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에서 취해서 그에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인간은 몇 가지 요소가 되어져 있는데, 첫째는 인간은 바로 흙에서 지어졌잖아요. 두 번째, 인간은 수분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인간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에스라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당신들은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조상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아담이 우리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그 족보를 딱 받아드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나와는 존재성을 다시 한번 확인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현재 처해져 있는 환경과 여건으로 여러분들이 평가받고 여러분들의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자존감을 갖게
살자 이 말이에요. 살다가 보니까 계속 이 문제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이거 자존심 하나 지키려고 저기 하다 보면은 그냥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서 늘 그것 때문에 그냥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인상 팍팍 쓰면서 살고, 그것 때문에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살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이면 우리에게 이것을 올려주세요. 그래서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너희들의 조상은 지금 현재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세대가 아니다, 아담이다.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마할렐, 게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노아로 시작하잖아요. 노아를 통해서 셈, 함, 야벳, 셈을 통해서 10대인 아브라함으로 딱 갑니다. 그러면서 창세기의 족보를 보시면은 이 역대기하고 창세기의 족보가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가거든요. 창세기의 족보를 보면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야곱. 그래서 아이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아이야, 그 다음에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아이야, 요, 첫 글자만 따면 이게 창세기의 족보의 흐름이에요. 자, 그러면 역대기의 족보의 흐름은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가?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갑니다. 가는데 오늘 2장으로 딱 가면 누가 나오냐면, 누가 나와요? 아이야의 이 야가 역대기에서는 2장 1절에 이름이 뭘로 나오죠? 2장 1절, 누구 아들? 이스라엘의 아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야곱으로 나오는 그분이 창세기 32장에서 이름이 바뀌잖아요. 야곱이 뭘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2장 1절에 딱 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로 2장이 시작을 합니다. 이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그거하고, 그리고 여기서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는 족보의 의미성 자체가 굉장히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에 보시면 야곱이 20년 만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민자의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발걸음이 별로 가볍지가 않습니다. 왜요? 자기 형 누구? 에서와의 관계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세월이 약이겠지요. 여러분, 한 번 틀어진 관계는 세월이 지나도 잘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소식을 듣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인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야곱이 복잡합니다. 20년 일군 곳을 한꺼번에 다 상실할 수밖에 없는, 400만 군이라고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이제 야곱이 나름대로 작전을 구사하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도 한대, 두대, 세대 다 나누고, 그 다음에 자기 처자식도 다 야복강 나루토 건너서 강 건너편으로 다 보내고, 야복강 나루토에 누구만 남았어요? 야곱만 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왜 홀로 남아 있었을까요? 금식기도 하려고? 여차하면 자기라도 살라고 남자 망신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남아 있는데 어떤 사람과 거기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구일까? 나중에 밝혀지죠.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오십니다. 야곱이 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오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뭐 씨름을 했다고 그러는데, 씨름이라기보다는 싸운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밤이 새도록 그렇게 싸우잖아요. 밀고 땡기고 땡기고 밀고, 그래서 밤새도록 그렇게 싸우게 되는데, 새벽녘에 그 어떤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나 놓아라, 나 돌아가게 해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나 놓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이 싸움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야곱의 야성입니다. 야곱은요, 지고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 뜻 자체가 발 뒤꿈치를 붙잡은 거잖아요. 야곱이라는 뜻 자체가 싸운다고 하는 뜻이에요. 싸워서 자기가 목적한 바를 이루고 평생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 순간에 야곱은 그 싸움에서 기도로 바뀌어진 겁니다. 당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 놓을 수가 없습니다. 놔라, 놓을 수 없습니다. 놔라, 놓을 수 없습니다. 결국 그의 뭘 쳐요? 환도뼈를 칩니다. 환도뼈라고 하는 것은 힘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환도뼈를 딱 쳐서 부러졌어요.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도망도 못 갑니다. 작전 실패입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지금 싸우고 있는 이분하고 협상을 끝내야 돼요. 죽기 살기로 붙들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믿음 생활할 때 그런 영적 야성으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축복을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왕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로 작정을 했으면 신앙생활도 좀 화끈하게 하라고.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러지 마.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어떤 직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으면, 제가 왜 우리 장로님들 임직할 때 왜 발 붙잡고 기도하고 발 붙잡고 안수하고, 우리 안수의 입사님 왜 발 붙잡고 그렇게 하느냐고요. 뛰라 이 말이에요. 열심히 뛰고 열심히 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복도 받고. 그러니까 야곱의 야성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 하고 넘어가는 그런 야성이 아닙니다. 결국 그의 환도뼈가 부러지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왜 물어요? 여러분, 내 이름이 뭐냐? 그 얘기는 네 인생 어떻게 살아왔어? 그 말이에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이에요. 너 어떻게 살아왔어? 지금까지 네 인생 어떻게 지금까지 꾸려왔느냐 이 말이에요. 야곱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이름 가지고 안 되겠다, 이름 바꾸라.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 뜻은 하나님과 괴로워 싸웠다. 여러분, 그 뜻은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바뀌어졌잖아요. 그러면서 한 개인이 이스라엘이 되고 한 개인의 그 이름이 지금 나라 이름이 됐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한 개인의 이름이 국가 이름이 된 예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온 거예요. 지금 에스라를 통해서 누구냐고 묻는 그들에게, 나의 정체성이 뭐냐고 묻는 그들에게 에스라는 이스라엘 제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단어 속에서 그들은 자존감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스라엘이구나. 나는 하나님과 괴로워서 이긴 자이구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구나. 아, 하나님 붙잡고 다시 희망의 꽃씨를 뿌리고 희망의 내일을 꿈꾸면서 우리가 살아가자. 그게 이제 그 마음들이, 그 생각들이 이 족보의 단 하나의 단어를 통해서라도 그들이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도 12아들의 이름을 쭉 기록을 하거든요. 조금 성경을 조금 이렇게 자세히 읽으신 분들은 순서가 조금 이상한데 그걸 좀 느끼셔야 돼요. 오늘 읽으시면서 그냥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읽고 끝날 게 아니라, 아, 이게 조금 창세기하고 조금 순서가 조금 다르네. 그걸 조금 느끼셔야 성경을 조금 읽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조금 이렇게 집중해서 읽으시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읽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순서가.
그리고 조금 더 집중해서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라면 2장 1절과 2절의 순서가 어떤 식으로 모아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조금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라헬이 낳은 자식들, 레아가 낳은 자식들, 그 다음에 실바가 낳은 자식들, 빌하가 낳은 자식들, 그런 식으로 묶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디로 흘러가느냐면 창세기에서는 아이야요로 가잖아요. 요셉으로 그렇게 가는데 이 역대기에서는 아이야요 그 다음에 뭘로 가느냐면 유로 갑니다. 유가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와 역대기의 차이입니다. 아이야 유에서 유다 쪽으로 포커스가 보아져요. 그때 이 유다가요, 와, 세상에 이걸 읽으시면 3절 이하에 보시면 유다가 어떤 그 존재였는가 그걸 성경이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유다는 누구하고 결혼을 했느냐면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합니다. 처음부터 유다는 가정을 이룩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이룩게 한 게 아닙니다. 유다 자체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지금 발생을 하는가? 여기에 그의 아들 에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죽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 가정인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이 유다하고 그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 속에서 베레스와 세레가 이 세상에 탄생합니다. 여러분, 이런 집안을 가리켜서 무슨 집안이라고 그러냐면 콩가루 집안. 유다 집안은 콩가루도 보통 콩가루가 아닙니다. 이런 콩가루 집안인데 콩가루 집안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보시면 15절에 여기 한 사람의 인물이 15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요셉,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이야요 유 그 다음에 다로 가는 거예요. 유다로, 다윗으로 가는 거예요. 족보를 쓸 때 어제 말씀드렸죠. 직선적으로 이렇게 해서 쓴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좀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바로 뭐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들에게 무슨 희망을 주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다윗의 왕권을 하나님이 회복해 하신다.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당신들 세대와 당신들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신다.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다윗의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다윗을 통해서 누가 와요? 메시아가 오잖아요. 메시아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라고 하는 이 성경의 족보 속에 아주 깊은 그런 의미들이 그렇게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같은 콩가루 집안 속에서도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셨습니다. 유다의 집안이나 우리 집안이나 50보 100보 아닙니까? 뭘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꺼내놓을 만한 뼈대 있는 집안 모르겠습니다. 별거 없어요.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어요. 있으면 얼마나 있고 없으면 얼마나 없습니까? 있는 사람 있는 대로 살고 없는 사람 없는 대로 살자. 야야야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탄생시키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땅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 속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으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사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들어 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당신들은 하나님이 직접 지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담의 후손이고, 그리고 당신들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고백했던 이스라엘의 자손이요 라고 대답하는 오늘 이 역대기의 말씀이 오늘 하루 은혜 가운데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하시고 복되게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